18장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느라. 누가 말씀하시는가 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말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 성소를 잘 지키고 또 책임, 직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생명을 다해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또 교회의 그러한 명예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이 일을 담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우시고 또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그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그것을 지킬 만한 의무가 있고요.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것, 그것이 가치가 있다. 늘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또 날마다 새롭게 그것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들을 주의시키고 있죠. 너희들은 일을 하긴 하는데 구별된 일을 해라. 그리고 월권하지 말아라. 제단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은 제사장만이 담당할 수 있는 일이고요. 레위인들이 담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무에 따라서 그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좀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저거 할 만한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리더도 할 만할 것 같고 사역도 좀 할 만할 것 같고 팀장도 할 만할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됨됨이를 보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지 그 일들을 직접적으로 맡기지는 않으세요.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팀장이 안 되고 리더가 안 되고 그거 불평불만할 것 없습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동역하고 협력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는가? 뒤에 보면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좀 말씀 계속 보다 보면 고라의 반역이 있었죠.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있었죠. 그들이 월권하다가 동역자로 세워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월권하다가 망하는 것들, 또 심판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여러 좀 길게 되어 있는데요. 6절부터 14절까지 세 가지 측면으로 머무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 여기 보면 선물, 오늘 찬양을 410장 하나님 주신 선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누구를 주셨는가? 레위인을 택하여서 내게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그들을 선물로 주었다. 사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우리는 좀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선물로 줍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죠. 사람이 사람을 선물로 준다, 그건 인신매매고 노예 계약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그건 가능한 것이에요. 왜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돕기 위해서. 바울에게는 누구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선물은 누가 있을까요? 나의 동역자는 누가 있을까요? 나는 쓸쓸히 나 혼자 사역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못할 일입니다. 늘 나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돕는 그런 오른손이 있어야겠죠. 또 오른발이 있어야겠죠. 저도 좀 생각해보면 혼자 이렇게 목회를 했던 것 같잖아요. 늘 돕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수족이 이루어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저도 사람 선물을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돕는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7절 후반절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직분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목사, 집사, 또 교사, 찬양대, 전도대, 여러 가지 직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이 직분, 이것은 별을 달고 높아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달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요. 교사하는데 교사가 늦으면 그만큼 사람들에게 흉이 될 수 있어요. 교사가 일찍 나와서 아이들을 기다려야지 아이들이 선생님을 선생님 지금 오셨어요. 교사가 선생님 지금 오셨어요. 그거 들으면 그때는 그 교사는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교사의 직분이겠죠. 혹시 전도대 하는데 아이고 오랜만에 나왔네, 이 말 들으면 그 전도대 대원은 실망스러운 대원이죠.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을 정말로 기뻐할 것입니다. 사람들만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또 선물을 주시죠. 어떠한 선물입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와 몫의 음식으로 준다. 한번 새벽에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가난하게 살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누구라도 가난하게 살고 싶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부유하게 살고 싶고 또 넉넉하게 살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영구한 몫의 그러한 음식을 주겠다. 11절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입니다. 제사장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채워주십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1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입니다. 14절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산들, 그런 것들을 가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정말로 하나님 일들을 소망 있게 감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돌려주시고 또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15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다. 이 대속에 대한 제물들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모든 것들 그것을 19절에 보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특별한 언약이 나오죠.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은 무엇일까요?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또 이 소금 언약이 나오는데 이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나죠. 아비야는 40만 대군, 여로보암은 80만 대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이기겠죠. 근데 아비야가 크게 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데 말씀 따라서 내가 살지 못했구나. 그것을 크게 뉘우치고 그때 소금 언약을 믿고 나간다.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빛과 소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표징이 되는 것이죠. 빛과 소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것이 언약이 이행이 되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내가 좀 뭘 하려고 하면 그때는 그 사람 버린 거죠. 그 신앙인은 신앙에 좀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십자가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소금 언약입니다. 21절부터 24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겠다. 22절 그 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가지 말 것이다. 죄값으로 죽을까 하니라. 죄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회막에 갈 수 없죠.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고 또 속에 또 숨은 그런 죄 때문에 그들이 망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들을 세웠어요. 레위인들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것이 있는데 23절 보면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다른 자손들에게는 기업을 주었죠. 기업이라는 것은 땅입니다. 땅이 있어야지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뭔가 일들을 해서 자기가 먹을 것들을 가질 텐데 오직 이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업이 없는 이유, 왜 기업이 없을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너희들은 바라봐라. 제가 어제 말씀 준비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봤는가? 하나님만 의지했는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다른 거는 그렇게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은데 목회하면서 좀 저를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굉장히 유복하고 평안하게 사신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렇게 유복하고 평안하게 살아보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대충 적어봤어요. 몇 번 이상이나 목회하면서 인천, 개봉동, 독산동, 부천, 강원도, 춘천, 동두천, 수원, 목포, 광주 9번 이상입니다. 목회하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이사를 했는가 좀 생각해 보니까
제 의지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의지대로 움직여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내 뜻대로 움직여 본 적도 없고, 아내도 군소리 없이 동행해 주었고,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봐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일들 감당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연단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그 모든 것 과정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25절부터 32절. 레위인은 받은 것에 11조를 드려라. 특별한 그런 수익원을 두지를 말아라. 요즘에 보면 목사님들이 투잡을 많이 하시죠. 미국 가면 다 투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실제로 투잡을 하면은 목회가 될까?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정상적인 교회에서 투잡을 하면. 저희 외할머니께서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는데, 가면은 꼭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들은, 또 목회자들은 성도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보다 훨씬 잘 사니까 그래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묵묵하게 일해라. 사실 신방을 가보면 성도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그 성도보다 목회자가 훨 나을 때가 있죠.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없어요. 이번 주에도 어르신들 신방 가게 되는데, 가보면 훨씬 좀 못하게 사시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안타깝다, 힘들다, 그걸 보라는 게 아니고, 사실 내 처지가 하나님 그 일들을 할 때 훨씬 족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그때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28절 후반절을 보면 그 받은 것 중에서 11조를 드린 것, 그 중에서 또 11조를 그 레위인들이 드리죠. 그 받은 것 중에서 또 아론에게 돌리고, 또 어떤 것을 합니까?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30절.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의 소출,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31절. 너희와 너희의 번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입니다. 이 말씀 무엇일까요?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드리는 것이, 잘 드리는 것이 그때부터가 시작인 것이에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잘 드리고 난 다음에 10분의 9를 내가 영유하는 것이죠. 잘 드리지 않고 10분의 10을 영유하려고 하면 그것은 월권이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월권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아니하다가 벌받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32절에 하나님께서 그 월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림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마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제사장들도 월권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온전히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순수하고 정결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분명히 영광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